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94번째 하나님 예배를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목이 터져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응답을 눈에 보지 못한다 하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눈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션 파서블이라는 주제로 미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IPTC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IPTC 훈련을 하고 있는데, 소명 파트가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소명적 기도.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나의 소명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이게 되게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IPTC 훈련을 하면서 이제 소명 파트를 점검하는데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이제 느헤미야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를 같이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 미션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보는 미션 얘기를 하려면 소명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션이 사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소명, 비전 또는 콜링을 나눠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묵시라는 게 이 레벨레이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 묵시가 계시, 또 레벨레이션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주신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거를 이제 묵시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킹 제임스는 비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비전, 콜링 이게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을까요? 잠깐만요. 예, 이게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방자하단 말을 우리가 뭐 루드하다, 뭐 에러건트하다, 오만 방자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성경에는 unrestraint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원뜻은 이게 이파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원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발가벗기다, naked란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perish, 소멸되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옷을 벗기고 내려갔거든요. 맨발로. 그리고 또 성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벗겨서 멸망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소명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자는 그냥 비전 없이 산다. 이게 아니고요. 비전이 없으면 발가벗김 당한다. 또는 비전이 없으면 그렇게 멸망한다.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명이 무엇인지 궁금해야 됩니다. 소명이 무엇인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매일같이 소명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소명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일 수도 있고 모호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단계까지도 있고 알지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이 있고 땅에 속한 영역이 있어요. 땅에 속한 영역은 육신에 속한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JTC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J는 job이고, 그 다음에 T는 task니까 사명이고, 그리고 C는 calling이에요. 이걸 job을 뭐 커리어라고도 얘기하고, 사명을 task, 미션이라고도 하고, 소명을 또 비전이라고도 하죠. 이 definition을 여러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직업은 현재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이나 또는 배우는 전공이나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직업이에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에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느헤미야. 술관원장이었죠. 컵베어러였죠. 그러다가 느헤미야의 직업이 바뀌죠? 예, 유다 총독으로 바뀝니다. 로케이션이 릴로케이트 되면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업이 평생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직업의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되게 가변적이에요. 되게 움직여져요. 두 번째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명을 교회 안에서 많이들 찾아요. 또 교회 안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사역과 사명을 좀 헷갈려 해요. 그건 뒤에 설명드리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영어로 태스크라고도 하고 또는 미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였죠?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을 때 기간이 있죠. 왕이 언제 돌아올 거냐 이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은. 그럼 사명은 평생 한 가지냐? 아니에요. 사명 다음에 또 다른 사명, 미션 넘버 1, 미션 넘버 2, 미션 넘버 3 이런 것이 계속 우리 삶에 있어요. 이게 연관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사명은 성벽을 수보하는 일. 그럼 빨리 돌아와야 되죠. 근데 총독이잖아요. 총독이니까 보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집을 짓게 하는 일 이런 건 성 수보와 상관없는 또 다른 미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 수보와 궁극적으로는 관련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기간 동안에 한 사명을 마치면 그 다음 사명을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과 사명 사이에는 우리가 인터벌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 다음에 사명이 바로 붙어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할걸요. 사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잘못 얘기하면 올해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팀장을 맡았어요. 전도 팀장을 맡았는데 내년도 또 하래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좀 한 텀 쉴게요. 통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미니스트리고요. 미션은 다른 얘기예요. 미션은 미션과 미션 사이에 우리가 좀 쉴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쉬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훈련받고 다음 거를 준비하라는 거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사명 사이 이 텀이 되게 중요하겠죠. 계속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린 수많은 사명, 수많은 일들, 하나님 맡기신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명, 콜링 또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부르신 것은 어디론가 보내시고자 하는 거고요. 보내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이 소명을 사명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선교사, 그럼 보내셨다. 이게 내 소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소명의 한 부분이에요. 또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가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가서 학교를 세웠어요.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 전부 사명입니다. 그죠? 뭐를 했어요. 내가 끝낼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소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은 이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고 내가 창조받은 이유예요.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게 있어요. 1차적 소명은. 그러나 2차적 소명은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딱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왕국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건 뒤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명과 사역을 좀 헷갈려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교회 사역을 주방 봉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 만드는 일을 했어요. 우리 신성희 집사님처럼 음식을 너무 잘 만들어요. 사람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을 막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식당 해요. 대박 날 것 같아.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식당을 하나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보니까 이제 음식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버릴 음식들이 있잖아요. 버리지 않아도 될 음식을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버릴 음식은 아니지만 정갈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근처에 양로원에 갖다 줬어요. 보세요. 본인의 사역과 그 양로원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사명과는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또 아까 동일하게 어떤 집사님이 너무 요리를 잘해요. 주방 봉사 잘하니까 사람들이 식당 하라 그랬어요. 식당을 했어요. 너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양로원에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섬겼어요. 첫날 딱 가서 양로원 섬기고 나서 이제 집에 올라 그러는데 보니까 양로원 뒤에 뜰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 뜰이 너무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고 너무 황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로원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좀 그 묘종을 심고 씨를 심고 나무를 좀 심고 그래서 좀 가꿔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노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올 때마다 양로원을 섬기면서 음식을 가져와서 섬기면서 거기서 씨를 심기 시작했어요. 밭을 좀 심기 시작해서 나무를 가져와서 묘목을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고만 하다가 정원사도 좀 불러서 여기 좀 이쁘게 산책길도 만들어 달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여기다 우물 하나 연못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작은 폰드 하나 만들고 막 그래갖고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진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거 보러 왔다가 앞에 보니까 양로원이 있거든요. 그거 보러 왔다가 거기서 사진 찍고 그냥 집에 들어가기 뭐하니까 가서 양로원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주방 봉사가 사역이거든요. 미니스트리예요. 근데 이분의 사명은 뭐예요? 거기서 꽃 심는 일이에요. 나무 가꾸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오는 일이에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없지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했습니다. 똑같지 않지만, 아까는 똑같잖아요. 주방 봉사를 통해서 그 음식을 노인에게 섬기는 일. 이건 같은 거예요. 그죠? 이 미니스트리와 미션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건 아닌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느헤미야의 술관원장이란 직업을 하나님의 사명을 사용하시는데 안 사용하시지 않았대요. 느헤미야의 소명 말씀 안 드렸군요. 느헤미야의 소명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소명 그러면 성을 쌓는 일, 그 사명이라니까요. 느헤미야의 소명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소명은 성을 쌓으면 부흥이 온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전체 유일한 구약의 부흥은 느헤미야가 성 쌓은 다음에 자발적으로 그들이 부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흥은 성을 쌓으면, 죄를 단절하면 온다. 느헤미야가 또 한 일 있죠. 사명 중에 사람 내보낸 일, 분리시킨 일,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부흥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흥은 어떻게 오느냐? 죄와 단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은 이루어지게 하신다. 우리 안에 죄를 걷어내야 된다. 성을 쌓아라. 이런 뜻이겠죠? 이거를 느헤미야가 이루고 나서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52일 느헤미야 기도회, 느헤미야 기도 대회, 느헤미야 금식 기도회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단절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엄청난 일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역은 교회에서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그러죠.
선교단체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를 단순하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니까 그 안에서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해요. 근데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내 소명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내 소명을 이루고자 해야 되는 일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하나만 있을까요, 평생?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명은 큰 게 하나 있고 그 밑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전부 사명이에요. 교회는요, 내가 잘하는 일을 시킵니다. 교회는 내가 잘하는 것에 나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렇죠? 뭐 미디어를 잘하는 분은 미디어를 맡기고 또 노래를 잘하는 분은 노래를 맡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통상. 그래서 사역팀을 그렇게 구성하잖아요. 음식을 잘하시는 분, 섬김을 잘하시는 분, 그게 은사별로 하는 거잖아요. 하면은 그것을 맡기잖아요. 잘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있죠.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예요. 사명은 그거와 달라요.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잘하는 것을 맡기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맡기는 것은 세상 직업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여기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큰 대기업의 첫 번째 인터뷰 볼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대잖아요. 열심히 하면 안 되지, 잘해야지. 이게 맞아요. 세상의 기준은 그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바울이 제자들 중에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자들 중에는 뛰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참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죠?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뭐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렇게 까먹었다. 아무튼. 하여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명의 사역자, 사명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일단 노아부터 볼게요. 여러분, 노아의 사명이 뭘까요? 너무 쉽죠? 노아는 배 만드는 거예요. 배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배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배 만드는 일. 근데 배 만드는 일을 몇 년 동안은 여러분 했을까? 배 만드는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오게 하는 일, 그 일도 맡기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먹을 양식을 저축해야 돼요. 여기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150일 동안 배가 이렇게 이제 물 위에 떠 있고 하는 동안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몇 년이죠? 뭐 정확하게 제가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뭐 1년 몇 개월인가? 하여튼 그 떠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일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 똥 싸는 거, 똥도 치워줘야 되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개입을 하셔서 그들이 잠자게 하셨다든지 동면에 들어가게 하셨다든지 뭐 이러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비가 계속 오니까 엄청나게 추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가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양식을 저축하라 그랬으니까 동물에게 또 먹이도 줘야 되긴 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할까요, 여러분? 아무튼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겠죠.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인간들이 너무 패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기간을 정하셨어요. 그들은 120년이 됨이라. 이것을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 120년이 됨이라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처음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신 이후 120년 후에 내가 홍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 멸절시킬 것이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던 후로부터 120년 후에 홍수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120년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120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노아가 500세 되던 해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세에 3명을 동시에 낳은 게 아니겠죠. 500세에 셈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함 낳고 셋 낳고 이렇게 함, 셈, 야벳 낳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같이 이렇게 이 방주를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 20살 넘어야지.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530년 정도부터 이 방주를 같이 짓는다면 한 방주 짓는 시간이 한 70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노아 방주를 산꼭대기에 짓는 게 아니고요. 어딘가 이제 바닥에 평지에다 지은 겁니다. 짓기 시작한 건데 노아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120년, 인생의 날은 120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노아가 뭘 생각했을까요? 방주를 지으라 그러셨으니까. 방주를 짓는 것, 사이즈도 말씀하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럼 뭐부터 봤을까요, 여러분? 저는 땅부터 봤을 것 같아요. 어디다 지으면 될까? 그리고 마른 고페르나무 이런 나무까지 말씀하시고 역청도 얘기하셨으니까 이걸 보면서 어디에 나무가 있고 어디 있는 걸 가져와야 되는가. 직접 방주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시간은 방주를 짓는 시간에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게 120년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을 리서치하고 직접 움직이지 않는데 인터넷을 리서치했어요. 제리코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그 땅에 직접 가봐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인터넷에 조사해보고 거기가 어떤 지역인지 보는 거는 이 사역에 포함이 안 되나요? 포함이 되죠. 설교자가 설교를 지금 제가 하잖아요. 설교하는 시간만 설교인가요?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포함되죠. 제가 그 안수 받을 때 저에게 그 사역 시간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사역 시간을 처음에 냈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설교 안 하냐? 한다. 근데 설교 준비 시간 왜 빠졌냐? 이런 거 다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120년은 분명히 노아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뭔가 준비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다가 아들들 낳고 그 다음에 아들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120년 동안 노아의 사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1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사명 하나 이루는데. 그러니까 long process. 너무 힘들어. 그렇죠? 이게 여러분 노아에게 딱 이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감당 못할 엄청나게 큰 사명이면 어떨까요? 어렵겠죠, 마음이. 두렵겠죠. 저 같으면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길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보면 이 바다의 깊은 곳을 보면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어디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있죠. UPS에게 주신 사명은 언제 끝날까요? 몰라요. 길어, 두려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저에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M2PS를 또 재정비를 하면서 M2PS에게 이제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하면서 정체성 싸움. 여러분 다 배웠던 거예요. 우리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노예였다가 뭐였다가 이제 군인으로 사는 삶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소명 오늘 나눴던 이런 소명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의 정체성 원수와 계속 싸우고자 하는 그 정체성을 정리를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이걸 합시다 했는데 교재를 제가 못 만들고 있었어요. 계속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선교사님이 한 번 더 와서 훈련을 시켜달라.
그래서 처음은 SWTC라는 훈련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적어도 4일 동안 해야 되는데 시간이 3일밖에 안 돼. 3일 저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3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할 수도 없고, 뭐 IPTC 훈련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새로운 훈련을 하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M2PSA 하기로 했던 정체성 싸움을 넣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럼 빨리 뭘 해야 될까요? 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시키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UPS 사역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명을 계속 120년 동안 노아 방주짓 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먹을 걸 준비하라, 생명을 보존케 하라, 똥 치워라, 뭐 이런 것들을 노아에게 하듯이 저에게는 중간중간에 그 사명을 또 다른 작은 사명, 서브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션과 미션 사이에는 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준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수련회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준비하면서 갑니다. 그 기간 동안을. 같이 가서 여러 번 만나서 또 훈련하고 이런 것을.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사명이라면 노아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아의 비전. 노아의 비전은 방주를 지어서 가족과 모든 동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방주를 지어서 가족과 모든 동물을 살리는 일. 이거는 노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거는. 노아야, 네 비전이 뭐냐? 방주를 지어서 백성들을 살리는, 가족과 이 동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 맞다. 그러시겠죠. 근데 노아가 그 또 다른 비전이 있다는 것은 노아는 몰랐어요. 여기 보면은 노아의 이 방주, 이 아크라는 테바라는 말은, 우리 갈대상자 있죠. 모세의 갈대상자랑 동일한 말인데 이게 뭘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노아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그의 비전이에요. 진짜 본질적인 비전이기도 해요. 두 번째 볼까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사명. 아브라함의 사명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어제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그런 거 나올 것 같아요. 뭐 떠나라 그래서 떠났다, 뭐 이삭을 죽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첫 번째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어요. 그렇죠?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롯을 떠나 보냈어요. 이번에 떠나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 가지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신 이유가 뭘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물질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떠났어요. 롯을 떠나보내는 것. 롯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자기가 같이 부닥치는 게 싫은 거죠. 한 가족 안에 부닥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보냈겠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라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자꾸 놀리니까 한 가족 안에 기업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라가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의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죄와의 분리예요, 여러분. 그죠? 죄와 분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내게 하시는데 그게 이삭을 보내는 거예요. 이삭을 보내. 그래서 이삭을 죽여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하시면서 이렇게 막으시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내는 것까지. 이게 믿음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죽여도 살릴 거라는 믿음을 그가 가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죄를 보내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를 얻느냐? 그가 믿음의 결정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좀 뛰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뛰어나봤자 100%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뒤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로 순종하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마음이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었겠죠.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도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돌아다니래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difficulty한데, 그러니까 이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어려워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내가 떠나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을 사명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진짜 비전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짜 비전은 어제도 누가 얘기했다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 예, 그거는 아브라함이 아는 비전이에요. 아, 나를 위해서 이것을 보내셨구나, 이 땅에. 네 하늘의 묵별을 바라보라. 네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조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이라 그러나요?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뭐로? 그의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의 진짜 비전인 거예요. 세 번째로 요셉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요셉의 사명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총리 대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명인데 요셉의 사명은 코스타 같은 데서 제가 설문조사를 하면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인물들 하면 넘버원이 요셉이에요. 왜? 나중에 총리 대신 됐거든. 넘버2가 다니엘. 걔도 그분도 총리 대신 됐거든.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 되고 싶다 그러는데 그들의 고난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죠. 요셉 고난을 많이 당했죠. 요셉이 왜 고난 당했어요? 요셉이 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꿈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소명자들은 꿈을 나눕니다. 비전은 나눠야 돼요. 혼자 꿍꿍 앓고 있으면 안 돼. 비전을 나누면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공감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이 성장하게 됩니다. 꿈을 나눴어요. 근데 이 꿈을 나눈 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운 털 박혀갖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애굽 노예로.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꿈을 나눈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요셉의 사명 안에 그 꿈을 나눈 것을 통해서 요셉의 안에 꿈을 간직하게 하셨어요. 그죠? 이걸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의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 꿈을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흉측한 아줌마가 막 덤비는데 안 한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두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왕의 죄수잖아요. 지금 이 요셉이 무슨 왕의 죄수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자기 와이프한테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 가갖고 어떻게 해요?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꿈을 꾸다가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몽을 해줘요? 꿈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요셉의 사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것을 지금 술관원장이 자기 옛날에 왕 앞에 범죄했다가 감옥에 있다가 한 청년이 꿈을 해몽해서 자기는 살았고 떡관원장은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로가 데려오라 그러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어떻게 돼요? 그가 총리 대신까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사명은 꿈을 나누는 거고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요셉은 어떤 것을 겪어야 돼요? 엄청 외롭죠. 비참하죠. 억울하죠. 그런 사명. 그래서 우리 사명이 여러분 신나고 그런 사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비전은 뭘까요? 요셉의 비전은 70명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걸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요셉은 이걸. 내 가족을, 내가 총리 대신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70명의 가족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구나 했겠지만 요셉의 또 다른 아니면 더 큰 비전의 본질은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글로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 사명은 말이죠. 오늘 이 뒤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더 하고 마쳐야겠네. 사명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 외로운 일, 또 두려운 일,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십시오. 사명은 근데 딱 그런 거예요. 사명은 노아가 혼자 자식 없었어요. 자식은 그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때로부터 약 한 50년 후에 자식들이 성장합니다. 20년 후에 자식들이 낳는데 그건 한참 어리고 한 20살 넘으려면 20살, 25살 넘으려면 한 50년 후에 쓸만한 자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혼자 나뭇가지를 옮기고 땅을 다루고 고르고 이거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감당해요, 그걸? 그리고 그걸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120년 동안. 야, UPS 사명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Yeah.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사랑하는 가족을 끊어줘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뼈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피지컬리, 멘탈리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쉽지 않습니다. 또 요셉처럼 그 일을 하는데 억울하잖아요. 외롭잖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나만 있는 것 같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죠?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외로운 일이에요. 제가 계속 혼자 기도하는 게 있겁니다. 저에게.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래요. 두려워요. 요즘 더 두려워요. 그리고 어려워요. 요즘엔 피지컬리 어려워요. 멘탈리도 되게 힘들어요. 외로워요. 요즘같이 외로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는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를 떠나야 돼. 외롭죠. 혼자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이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혹시 예수님을 쓰러뜨리면 어떡하지? 넘어뜨리면 어떡하지? 나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두렵죠. 그리고 올리브산을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한 800m에서 내려갑니다. 평지 골짜기에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한 700m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마침내 파이널리 딱 거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누구를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등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신 일을 얻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명을 이 얘기만 조금만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뒷부분 우리 IPTC 때 해보면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하나가 들어와야 돼. 이 두렵고 외롭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결론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뭘 시키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명이 소명화 되려면 소명이 우리 사명을 이끌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받은 약속이 무엇일까요? 어제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삭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삭을 받았어요. 그럼 25년 참아서 약속을 받았어요. 75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85세에 이스마엘 낳고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신 것으로 기준으로 하면 85세에 참지도 않아서 그냥 이스마엘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약속을 받았으니까 진짜 오래 참아서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전에 나타나셔서 하늘 나가서 하늘별을 보라, 무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너에게 열왕들이 나올 것이다. 민족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그것을 믿었어요.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99세가 됐을 때 네 안에 사라에게서 네 아들이 나올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성경은 그가 웃었다고 돼 있어요.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 그 전까지 말씀하신 건 매우 모호하거든요. 무뼈를 바라보라. 여러분에게 이런 모호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믿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노라. 그러면 와, 아멘! 이럴 거예요. 근데 more specific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재정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관계가 막 깨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탈선 청소년 갱생센터, 주브나일 딜링퀀시 리합 센터를 세워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치매 노인 복지원을 세워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세터민 훈련원, 노스 코리안 레퓨지 트레이닝 센터를 세워라. 그럼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러실까요? 이거 세우는데 한 2, 3억, 뭐 100만 불 이상 들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 더 들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믿을 거예요? 아니, 비웃을걸요, 여러분? 믿지 못할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할게요. 그냥 탈선 청소년 갱생센터 대신에 그냥 청소년들 교회에서 사역할게요. 그리고 뭐 치매 노인 복지센터가 아니라 양로원 가서 가끔 제가 반찬 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뭐 세터민 훈련원 대신에 그냥 탈북자 사역하시는 단체에다 성경헌금 조금 할게요. 근데 제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안 믿었어요. 비현실적인 건 못 믿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기준에,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사신다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비현실적이에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이 떨어지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약속이 받으면 약속은 비전과 연결되거든요. 그 약속을 통해서 비전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 그 얘기도 좀 할게요. 시간이 되나? 넘어갑시다. 할게요. 사라도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셔서 지금 사라 어딨냐? 장막 뒤에 있습니다. 사라 들으란 얘기예요. 사라 어딨냐 그러니까 살짝 사라가 들었겠죠. 내년 이맘때 내가 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책망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으면 네가 왜 믿지 못하고 웃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데 사라에게는 네가 왜 웃었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유머가 담긴 유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땅에 속한 여인과 하늘에 속한 여인이 등장해요. 땅에 속한 여인을 하갈이라 그러고 하늘에 속한 여인을 사라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이삭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라는 웃으면 안 돼요. 사라가 웃으면 하갈,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율법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은혜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사라, 은혜의 사람들은 절대로 웃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웃었을 때 왜 가만히 두셨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나중에 이루어 나가진, 아브라함이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웃으면 하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갈의 모습이잖아요. 너는 웃었느니라, 너는 믿지 못해. 그러나 내가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사라도 마찬가지고 뭐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것? 오래 참아서 이삭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이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대요. 못 받았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런데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대요. 기뻤대요. 이 멀리라는 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죽고 하늘에 갔습니다. 가서 아브라함아 왔느냐?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제가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것을 알고 제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저를 기뻐 받아주십시오. 그래, 넌 잘했다. 너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나왔어. 근데 너는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너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너를 돌아오는 거 볼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외국인과 나그네였지만 하늘나라에서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언제 약속을 받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천국에서 지금도 참아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 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천국 가는 소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the hope of his calling, his vision,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뭐냐면 천국 가서 내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 소망이에요. 그죠? 천국 가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몰라도 되나요? 아니에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을 비전을 펄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적 사람은 소멸되지 않아요. 방자에 행하지 않아요. Not perish.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전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빨가벗고 다니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할까요? 비전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전적 사람은 소명은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장차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마침내 그것을 보게 될 거야라는 그 소망 있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이 나의 사명을 이끌어요. 이것도 이끌고 그래서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의 큰 사명 중에 하나예요. 이 사명은 여러분 부르실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개별적인 또 사명들을 주실 거예요. 모아 보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분명히 중요한 중보기도자의 사명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끌 그날까지, 멀리서 보고 기뻐하게 될 그날까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소명을 보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명을 보는 방법. 사명을 수행하면서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때 소명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사명을 수행하면서 때론 외롭고, 때론 두렵고, 때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면 힘들어요. 근데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내가 저기 가면 알겠구나.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소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의 소명자로 부르신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그 사명 중에 하나, 귀중한 사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중보자로 UPS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거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여러분 잘 수행할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잘 수행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소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좀 가서 두 가지만 집중으로 기도할게요. 사명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받았고, 또 사명과 사명 사이 인터벌이 있죠? 그 인터벌 동안 뭐 할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재정적으로도 준비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명과 사명 사이에는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준비하는 거예요. In season, out of season에. In season에는 사명하고요. out of season에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out of season이 훨씬 길죠? 근데 그 기간에 준비를 잘 해야지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능력이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할 자만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며, 하나님, 나는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오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나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어려움, 외로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드실까요? 오른손을 드시고요. 오른손은 주권의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저와 여러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도 열리는 거예요. 능력도 열리는 거예요. 재정도 열리는 거예요. 시간도 열리는 거예요. 사람도 열리는 거예요. 사명을 수행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 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영원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비전을 알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전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소명을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이뤄 나가면서 그 소명이 어렴풋이 보이지만 not clear, 뚜렷하진 않아요. 근데 천국 가면 알게 돼요. 멀리서 보고 기뻐했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결단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자들은, 하나님의 비저널 퍼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기로 작정하는 자들은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들을 이뤄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인 소명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하나님 그러나 맡기신 사명이 때로는 너무 길어서 하나님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어서 마침내 완수하는 날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신 날 종려나무 들고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 소리를 함께 들으며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저 천국의 일을 꿈꾸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귀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으로 또 예배로 미디어로 모든 것을 기도로 기도 준비로 하나님 모든 것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이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